그때 이제 제가 안보험을 좀 많이 들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람이 너무 돈이 없고 궁지에 몰리다 보면 진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초기 암이면 이 안보험금이라도 타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뭐라도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고 사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원들한테 미안한데 내가 인건비 못 주겠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 몸이 좀 아픈 게 낫지 않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그래서 정말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 후 이제 그런 방송이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하게 되셨어요. 네, 이제 사업을... 한 방송 리포터로 제가 8년 정도, 또 MC까지 하면 10년 정도 방송인의 삶을 살았고요. 네, 이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업에 대한 딱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좀 저에게는 굉장히 생뚱맞았죠. 왜냐하면 방송인으로서 뭐 유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으로 또 저에게 전향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좀 쉽지는 않았는데 이따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정말 기도하면서 주신 확신 가운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업이 정말 잘 될 줄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잘 될 줄 알고 시작하죠. 왜냐면 나 정말 나 이거 사업해서 돈 많이 벌래, 나 성공할래 이러고 이제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뭔가 처소를 하나님이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잘 되는 건 일단 기본이고 그럼 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 사업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도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이렇게 해드릴 거를 고객님도 있을 텐데. 아니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에도 다 성경 구절로 지금까지도 되어 있고 저희는 늘 오면 찬양이 틀어져 있고 그냥 성경 구절이 뭐 곳곳에 있고 그런 마음으로 진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일단 돈은 잘 벌릴 줄 알았죠. 근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파 사업을 하신 거죠? 네네. 스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제 매달이 좀 힘든 거예요. 한 달이 너무 빠르죠. 한 달이.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제품값도 내야 되고 근데 제가 한 번도 사업해본 적도 없고 직장 생활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저한테는 너무나 이 일을 배우는 것도 낯설고 힘든데 이 돈 걱정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현실이거든요. 내일이 월급일인데 통장에 잔액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근데 월급이 나가야 될 건 엄청나.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늘 정말 매달 울면서 진짜 많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부가세 낼 때. 부가세. 부가세. 그 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부가세 낼 게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럼 생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 뭐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아니니까 세금이 뭐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근데 저한테 늘 스트레스는 직원들 인건비와 뭔가 이 월세와 관리비, 제품값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런 뭐 경비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이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잠깐만. 뭐가 죄송해요? 하나님한테요? 그때 사실 그 돈 걱정하게 되면 그래서 그 다달이 걱정되는 돈을 어떻게 그럼 충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말 기적과 같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지고 있는 걸 다 일단 다 꺼낼 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 그럼요. 정말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팔 수 있는 거는 다 팔게 되고 진짜 애들한테도 너무 미안한데 이제 돌반지 제가 이제 첫째, 둘째가 있었으니까 팔 수 있는 거 이제 돌반지까지도 다 팔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도 지금도 너무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안보험을 좀 많이 들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돈이 없고 궁지에 몰리다 보면 진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초기 암이면 이 안보험금이라도 타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뭐라도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고
사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원들한테 미안한데 내가 인건비 못 주겠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 몸이 좀 아픈 게 낫지 않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아이고. 하고 그래서 정말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너무 근데- 암이길 바라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엔 그냥 정말 초기 암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예.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근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네.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그리고 딱 그 결과지가 오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건강했어. 너무 건강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행여나 조금이라도 아플까봐 염려가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너무 건강하다라는 걸 그래요, 보는데 그래요. 진짜 이것도 안 되네. 그러네요. 이것도 안 도와주네. 막 이랬었던 그러게요. 이제 기억도 나고 예. 참 쉽지 않았던 그 것 같아요. 당시에는 자녀가 몇이었어요? 그 당시 그때는 없었어요? 둘이었어요. 시작할 때. 둘. 아 이미 시작할 때 둘이었어요? 네. 그때 속상해서 뭐 어떤 일까지 해봤어요? 하나님 원망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무 원망을 많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을 뭐 평소에 이렇게 했던 거는 아닌데 네네. 이제 좀 제 삶에 굉장히 또 힘들었던 일이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압구정동에 매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백화점에 매장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예. 압구정 매장은 늘 좀 적자였어요. 늘 유지비도 많이 들고 워낙 월세도 비싸고 비싸니까. 또 제가 처음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도 뭐 내가 힘들다고 해서 뭐 자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았고 그리고 왠지 또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뭔가 직원도 많아야 뭔가 좀 사업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있어 보여질 보이죠. 수 있고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늘 이 압구정 매장은 적자였거든요. 근데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었던 돈을 좀 벌어주고 있었던 게 이제 백화점 매장이 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갑질을 딱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나가라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매장을 접는 동시에 이제 저의 사업은 그냥 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벌어서 여기를 메꾸고 그나마 메꾸고 있었는데 여기를 억울하게 쫓겨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서 이제 그러한 저에게 통보를 했을 때 정말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한 지금 그냥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뿐이야. 기도하면 반드시 안 쫓겨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 뿐이야. 이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고 제가 이제 쫓겨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쫓겨나면 그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비나 이런 것도 억이 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데 환불을 해줘야 되는 고객들 티켓팅 미리 끊어놓으신 분들. 끊어놓으신 분들이 한 4천만 원 정도를 제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쫓겨날 수 없는,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저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A4 파일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삶을 제가 리포터 이렇게 열심히 해왔고 그런 것까지 점프하고 점프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방송 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사업의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방송에도 이렇게 저희 스파가 많이 출연을 했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뉴스에도 보도가 됐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레퍼런스를 제가 해서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쫓겨나면 제 인생이 정말 끝입니다.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했는데 결국에 이제 통보를 받게 돼요.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좋은 말 할 때 나가시라고. 나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때는 진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진짜 장난하세요? 진짜 이런 마음이 나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태 버텨왔는데 이렇게 정말 쫓겨나면 저 끝인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진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면서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이제 막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운전을 하면서 막 울면서 가는데 보니까 이제 후에 알았지만 거기가 이제 인천항이었던 거예요. 쭉 제가 그냥 차를 몰고 끝까지 갔던 거죠. 하도 울면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끝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하세요. 정말 막 이렇게. 왜냐면 저는 그 백화점이 저에게 갑질을 했지만 그 백화점한테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서운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인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이제 울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미나야, 다 울었니? 네, 그래서 제가 뭘 울긴 다 울어요. 이렇게 진짜 너무 화가 나 있었으니까. 성령님이 깜짝이야. 나중에 다시 올게. 걷다 대고. 울긴 다 울어요. 막 이렇게. 그랬더니 미나야, 창문을 열고 좀 바깥을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창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딱 성령님께서 미나야, 내가 만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막 제 짜증을 냈어요. 아니 아름다운데 어쩌라고요? 전 이제 망했는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미나야, 지금 너가 보이는 이 모든 세상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왜요? 이랬어요. 너무 화가 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나, 너가 보이는 이 모든 세상 누구 거야?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 그러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미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화점 매장 너한테 잠깐 맡길 수 있다?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저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은 너한테 줄 수 있다도 아니었어요. 내가 너한테 잠깐 맡길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 너무 사랑하니까 그 백화점 매장 다시 나한테 갖고 올 수 있다? 그런데 너 나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그렇게 원망을 하고 억울하고 속상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매장이 내 소유였거든요. 내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거 내 돈이었고 내 재산이었어. 네. 그런데 이게 내 게 아니라 남한테 뺏겼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억울했던 거죠. 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게 아버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건 줄 알아서 되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결국에 우리 아빠 거였네? 그리고 이게 잠깐 나한테 맡겨진 거였을 뿐이었던 거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맡길 수도 있고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딱 이해되어지는 순간 정말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했거든요. 너무나 힘들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망하고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의 절망감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 아빠 거였구나. 네. 내가 내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억울했던 거였을 뿐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나 오히려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했다가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 아빠 거였는데 이거 내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을 주님께 진짜 회개합니다. 아빠 거였어요. 이거 아빠 거였어요. 이렇게 정말 고백을 하면서 너무나 평안함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그동안 살면서 내 거라고 생각했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자녀,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뭐 나의 제품일 수도 있고 내가 읽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명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땅의 것은 내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그것을 내 거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도 내 거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벌었지. 그렇죠. 이게 다 아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빠 거는 아빠 거고 내가 벌어서 아빠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 어쨌든 내가 드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정말 정리가 싹 됐어요. 됐어요? 아니 그런 기쁨을 얻고 돌아오면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반환해야 될 돈도 자,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어요. 제가 매장한테는 이제 나갈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이제 내용 증명을 주고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장을 일주일 만에 정말 정리를 해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일단은 이제 이것은
내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시키시는 훈련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리를 해보자. 근데 하나님한테 현실적인 기도를 했죠. 믿고 정리를 해보자. 믿고 정리를 해보자. 근데 하나님 제가 그래요. 순종할게요. 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버티지 않고 그냥 나갈게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해요? 환불해줘야 될 돈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매장 거기랑 저희 압구정까지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는 매장이었거든요. 백화점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이 남아있는 고객이면 제가 이제 원래는 환불을 다 100만 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다 돌린 거예요. 몇백 명한테 전화를 돌려서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매장을 좀 정리하게 됐는데 압구정동 매장으로 오시면 제가 2배로 적립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환불을 받으면 100만 원이야. 그런데 200만 원의 가치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오케이. 거의 다. 그리고 이제 몇몇 분은 저는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 환불은 해드렸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다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딱 주신 지혜였어요. 2배를 적립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자영업자들 맞아.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내 정성이 들였던 이 가게를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구나라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맞아요. 너무 많으실 거예요. 엄청 많죠. 지금도 뭐 계속 임대가 붙고 있고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또 희망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사업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나한테 맡겨놓으신 거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행여나 사업을 접게 됐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어차피 다 주님 거고요. 다음 스텝이 있는 거죠.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신뢰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또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나한테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마음처럼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정말 딱 너무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절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냥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또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럼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라고. 네, 맞습니다.